제가 최근에 그 SNS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마 배경을 보니까 대학로 같습니다. 한 배우가 행위 예술을 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웃고 있는 얼굴의 가면을 이렇게 벗는 그런 행위 예술이었어요. 하루 분주하게 막 보내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가면을 벗으면 본래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가면을 쓰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데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웃는 얼굴에서 이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써야 했던, 웃어야 하는 가면, 행복해 보여야 하는 가면들을 쓰고 살다가 정작 나를 잊어버린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정직하게 잘 돌아보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어쩔 때는 가짜 웃음을 지어야 하기도 하고, 기쁘지 않아도 행복한 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일은 잘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들, 인정받을 사역들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고, 또 은사가 있어서 반주로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갔습니다. 반주자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집에서 멀어진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지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기가 싫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님의 성화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나만 아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사회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짙은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을 가장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 중에 2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지칭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시온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남부에 흑인 노예제가 막 끝났을 무렵에 한 흑인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뭐 노예는 아니지만 거의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몸이 약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꽃과 식물, 흙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뭐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무언가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혹은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책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누군가를 위해 돕는 데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연구소에 들어가서 발명하는 직업을 갖게 돼요. 그의 앞길은 이제 아주 좋은 탄탄대로였습니다. 발명품을 발명하면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농부들의 땀 그리고 식탁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는 면화 농사,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것 때문에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땅이 죽었다고 말했고 더 이상 흑인 농민들은 소망이 없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황폐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땅콩과 고구마와 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땅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인데 이 황폐해진 땅을 정화하는 역할들을 하는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 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콩과 고구마와 콩을 심게 하고 그것으로 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뭐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그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의 헌신으로 미국 남부의 농업 사업은 근본적으로 회복되었고 뭐 흑인의 인권과 교육이 증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별명으로 땅콩 박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는 유명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고 특허를 내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이니까 내가 가질 게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의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이 땅콩 박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흑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순환을 복수하고 떳떳하게 많은 부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그는 세상과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다른 삶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도 마음이 청결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에게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절로 정리되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11조는 해왔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규율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교묘하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보여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는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런 청결하지 않은 상태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부정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빠르게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선배든지 같은 동역자든지 내가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전체 시리즈와 같이 하늘 시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시편에서 읽었던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였는데 그곳이 시온산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성령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냐면 마음이 청결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간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하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떠나 보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주를 보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내 시간도 뺏기고 내 공간도 뺏기고 내 에너지도 빼앗기니까 보는 건 좋아도 헤어질 때는 더 좋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해 놓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만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청결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펼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 먼저 불을 내려주는가라고 하는 대결이었어요. 대결은 엘리야가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이 질문이 확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던 환상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몸이 시원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이 햇볕을 받고 생명력을 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그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대지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들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의 이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경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환경선교 주일이 되면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순절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역들을 해와서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도움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네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더 큰 고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찬을 하고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중하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아서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TF팀과 회의하면서 가장 먼저 이번 수련회가 그냥 여름이니까 가는 수련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수련회 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의사가 없거나 변호사가 없거나 판사가 없으면 가장 좋은 세상이겠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따질 일도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수련회가 또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수련회를 그런 계기로 잘 삼아서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이죠. 영광의 왕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내 마음을 두지 않는 삶에 영광의 왕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불안한 대로 또 어지러운 대로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정말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몇 개의 가면을 쓰며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는 내가 유능한 척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편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통 거짓이 설기설기 엮여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인가? 교회 공동체에서인가?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인가? 내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역자들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피조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